누구나 실패나 혹은 위기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아무리 명예가 높더라도 누구나 실패와 위기가 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실패와 위기가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더라도 혹은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도 실패와 위기는 어김없이 온다는 거예요. 이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실패나 위기를 통해서 성장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누구에게나 실패나 위기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실패나 위기를 통해서 스스로를 회상하고 돌이켜보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바둑 용어 중에 복기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복기는 바둑의 대국이 다 끝난 후에 실패자나 혹은 성공한 사람이나 승리한 사람이나 혹은 패배한 사람이나 복기를 통해서 하나씩 자기의 바둑알을 거기 바둑판에서 제거하면서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뒤로 돌아가면서 왜 이 순간, 왜 이때 이런 실수를 하였나? 혹은 왜 내가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이렇게 승리를 하였나? 이렇게 돌아본다는 거. 성공한 승리한 입장에서는 기분 좋은 일일 수는 있죠. 그런데 그 대국에서 패배한 입장에서는 하고 싶지 않는 쓰라린 일 가운데 하나가 이 바둑의 복기일 거예요. 그런데 유독 바둑 대국에서 성공을 많이 하는 구단을 보면 이 복기를 정말 많이 했다는 거예요. 뼈저리게 느끼는 실패를 통해서 그 복기를 통해서 왜 내가 이때 이렇게 실수했나를 돌이켜본다는 거예요. 썩 기분 좋은 일은 아니지만 이들에게 이것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은 다음이 있기 때문이다. 다음이 있기 때문에. 이번이 끝이 아니라 다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실패를 거울 삼는 것입니다. 또 실패하면 아주 유명한 명언, 에디슨이 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 에디슨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정말 많은 인류의 획기적인 일들을 많이 했죠. 그런데 그 성공한 것에 비해서 실패한 것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다는 거예요. 실패나 혹은 오류를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다시 이겨내거나 바꿔낼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는 게 이 에디슨의 명언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도 많은 실패가 있었지만 베드로는 유독 실패하는 일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베드로의 성향이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입니다. 감정적인 사람.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일도 했고 또 했기 때문에 실패를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절대 실패 혹은 내 자녀가 실패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보다 오히려 자녀들이 실패를 통해서 더 나은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자녀가 혹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호기롭게 예수님을 따랐죠.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가 어디였나요? 바로 그물질 하다가 만났어요. 다 버려두고 고향의 친척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아마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가지 마라. 좀 더 생각해 봐라. 저 목수의 아들인 저 예수라는 저 청년을 뭘 믿고 뭘 알아서 다
다 버려두고 가냐? 너의 생업의 전부인 바다, 이 고기, 이 배도, 그물도 다 내려놓고 가지 마라. 라는 말을 들었을 거예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베드로가 뭐라고 했을까요? 감정적인 사람이라 너희들이 뭘 한다고 그래. 야, 내가 분명히 보여줄 거야. 저분 따라가서 내가 성공해서 이후 고향으로 금이 환영할 거니까 너 딱 기다려. 라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딱 3년의 시간 후에 다시 왔어요. 오늘 그게 본문. 3년이 지난 후에. 어떻게 왔나요? 성공했나요? 금이 환영인가요? 아니죠. 정말 완전히 속된 말로 쫄딱 망해서 온 겁니다. 소문이 이미 다 깔렸겠죠. 야, 들었어? 베드로가 그렇게 좋다고 분명히 성공할 거라고 따라가던 그 예수라는 청년, 히브리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대. 아니, 사람들이 예수 그 사람에게 막 침을 뱉고 욕하고 돌을 던져도 세상에 아무 대응도 못하더래. 법정에 섰는데 법정에서 그 말도 안 되는 증거들, 증인들끼리 서로 말이 안 맞아요. 예수님을 그냥 그 법정에 십자가 처형까지 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과 그 서기관인들이 사람을 동원해 가지고 증인을 가짜 증인을 해서 내세워서 막 하는데 서로 말이 안 맞아요. 왜요? 가짜니까. 그런데도 법정에서 예수라는 저 청년이 아무 말도 못 하더래. 바보 아니야? 그리고 꼼짝없이 죽었다. 당시에 로마의 이 십자가 처형은 정말 마지막 극도의 극한 사형책이에요. 정말 보통 죄를 짓지 않고서는 그 십자가 처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극악무도한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잖아요. 똑같은 급이 된 거예요. 소문이 이미 다 깔렸어요. 요즘처럼 매스컴이 발달하거나 SNS가 없어도요, 참 이상한 게 소문은, 그렇죠? 발 없는 소문이 천리를 간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리고 누가 옵니까? 베드로가 와요. 그리고 베드로가 뭐 하러 갑니까? 고기 잡으러.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하고 그물을 주섬 들고 버려두었던 그물인지 어떤 그물인지 그물을 다 해서 다시 바닷가로 갑니다. 손에 일이 잡힐까요? 안 잡힐까요? 안 잡히겠죠. 아마 베드로는 물속에 그물을 던지고는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을 거예요. 어디가 있을까요? 예수님. 소문이 이미 듣자 하니 예수님이 정말 3일 만에 부활했다더라. 여러 제자들이 봤고 막달라 마리아도 봤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적어도 내가 수제자인데 나에게 먼저 오셨을 텐데 안 오신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랬겠어요? 베드로가 생각할 때 그래, 나라도 나한테 안 올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 당하시기 전 베드로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여기 있는 제자들, 요한이라고 다른 제자들은 그럴 수 있어요. 나는 안 그럽니다. 아시잖아요.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나 베드로예요. 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몇 시간이 지나자마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 저런 사람 모른다. 3번이나 부인했다. 그냥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까지 퍼부었다는 것입니다. 나라도 나에게 안 올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베드로가 지금 어디가 있나요? 갈릴리.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했던 말이 뭐예요? 내가 너희들보다 더 빨리 갈릴리에 가 있을 것이다. 베드로도 그 말을 들었을 거예요. 근데 왜 그곳에 왔을까요?
그리고 왜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처럼 또 배에서 그물질을 할까? 왜 그랬어요?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싶어요. 근데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만날 수 없어요. 왜요? 너무 부끄럽기 때문에. 그런데도 만나고 싶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면 처음 하고 싶었던 말이 뭘까요? 예수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예수님 봤을 때도 이 말부터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 죄송해요. 예수님이 주신 게 너무 많은데 내 입술로 불평한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나는 왜 이렇게 원망도 많고 죄가 많았는지. 예수님 정말 죄송해요. 베드로도 아마 그 말이 뼈에 사무치도록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물질을 해도 고기가 잡히지 않았을 거예요. 설사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더라도 베드로가 그물질을 하는 것이, 그리고 그 헛그물질을 거둬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셨더라도 아마 베드로는 별로 고기를 잡지 못했을 거예요. 왜요? 너무나 죄송해서. 너무나 미안하고 너무나 죄송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어서. 그래서 밤이 새도록 다시 그물질을 내린 거예요. 이렇게 비참한 결과를 가져올 때 우리는 실패라고 합니다. 혹은 위기라고 해요. 그런데 관점을 조금만 바꾸면 실패나 위기가,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실패나 위기가 절대 절망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으로 나가기 위한, 다음으로 성장하기 위한 희망이고 소망임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만약 그물질을 해서 고기가 많이 잡혔다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다 정리하고 다시 돌아가 마을에서 또 베드로가 평소에 하던 대로 자랑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돌아갈 수도 없어요. 마을로 갈 수도 없어요. 거기서 그 그물을 버려두고 갈 수도 없어요. 고기가 잡히지 않고 모든 것이 다 실패했기 때문에. 요즘 들어 가장 많이 듣는 신조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생망이라고 있답니다. 이번 생에는 망했어. 요즘 젊은 이들이 혹은 뭐 기성세대도 신조어를 많이 쓰니까 이런 말을 가끔 입버릇처럼 말할 때 이생망. 야, 이번 생에는 망했다. 야, 무슨 큰 일을 하고. 물론 농담식으로 하는 말이긴 하지만 어쨌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와 같은 생각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단이 주는 마음이 절대 잊지 마세요. 사단은 우리가 경계하지 않고 받아들이게 너무나도 소프트하고 달콤하게 유혹을 준비해 놓는다는 것. 지난번에 아담과 하와 얘기도 그런 얘기를 드렸지만 뱀이 매력적인 동물이었다는 것. 지금처럼 징그럽다면 여러분 뱀이 지금 여기 온다면 가까이 가겠어요? 도망치겠어요? 도망치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뱀의 완전한 매력, 가장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매력적이다라는 말과 같은 어휘를 가지고 있어요. 매력적. 사단은 이렇게 매력적인 유혹을 논다는 거예요. 이생망이라는 말도 너무 듣기 그냥 뭐 불편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을 갉아먹어버려요. 우리도 모르게 난 정말 망했어. 할 수 없어. 해도 안 돼. 기도해도 할 수 없어.
하나님을 믿어도 안 돼. 아마 하나님도 나를 포기하셨을 거야. 내 인생은 끝이야. 더 이상 다음이 없어. 라고 절망을 갖다 보니까 원망이 쌓이고 한이 맺히고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선택의 길로 우리를 이끈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이생망입니다. 정말 망해버렸어요. 3년 동안 따르던 예수님도 흔적 없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다시 갈릴리로 오긴 했지만 그물질을 해도 계속 망했습니다. 실패했어요. 그런데 베드로 마음속에 왜 그곳에 계속 머물렀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에요,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순간은 짧아요. 우리가 방언을 받거나 혹은 기도회 통해서 깊숙한 은혜를 받거나 병고침을 받거나 이거는 순간적입니다.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 여운이. 그렇죠? 그런데 그게 왜 중요합니까? 베드로의 예를 들면 그럴 수가 있어요. 실패하고 망하고 있지만 아직도 그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감정과 그 경험이 아직 그 베드로를 거기에 머물러 있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의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직도 우리 교회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성령의 뜨거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대가 막 변한다고 해서 우리가 바보처럼 이걸 놓쳐버리면 우리는 정말 바보가 되는 거예요. 사단은 그걸 노려요. 야, 요즘 같은 시대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겠냐?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역사, 성령의 뜨거움을 기대할 수 있겠나? 아니요. 충분히 넘치도록 가능함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는데 혹은 가상 예배 드리는데 성령의 역사를 기대해야 되나? 그냥 철학적인 것, 이성적인 깨달음만 느끼면 되잖아. 아니, 그렇지 않아요.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도, 영상을 보면서도, 영상을 통해 기도하면서도 성령의 역사는 폭발적으로 그곳에 나타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선택이 아닙니다. 이건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주권적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는 증거임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병 고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정신적 질병이 고침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질병, 육체적 질병, 불치병 다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예수님, 눈먼 맹인을 고치신 예수님, 앉은 맹인을 일으키시는 예수님, 거친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아직도 변함 없으시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와 같이 사모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사모하셔야 돼요. 그런 역사를 사모하세요. 사모하는 곳에, 간절히 원하는 곳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거기 머물러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머물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아직 거기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예수님과의 친밀성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베드로는 참 많은 실수를 했어요. 마태복음 26장 51절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로마 병사의 귀를 칼로 내리친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혼났죠? 예수님. 야, 좀 가만히 있어. 너 왜 그래? 칼로 승하는 자는 칼로 망해. 내가 12군단이나 되는 이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지 못해 내가 잡혀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야. 너 좀 가만히 있어. 마태복음 14장 28절에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 나도 물 위를 걷겠다고 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물속에 빠지는 또 일을 경험합니다. 또 책망을 받죠. 믿음이 작은 자야. 마가복음 16장 23절에는 진짜 혼나죠. 왜 혼납니까? 예수님 보고 예수님이 나는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한다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유, 충격적인 혼을 난 거죠. 사단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26장 58절에는 예수님을 잡혀가고 그렇게 형장에가 멀찌감치 따라다니면서 그거 왜 따라가요?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쳐 버렸죠. 그런데 베드로는 또 도망친 것도 아니고 가까이 간 것도 아니고 그냥 멀찌감치 따라가면서 또 따라가는 바람에 결국 실수를 하죠. 3번이나 부인하는 실수를 해버려요. 참 베드로는 좋은 제자인가요? 별로 안 좋은 제자인가요? 여러분 직원이 혹은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 이렇게 실수를 계속한다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싫어하죠. 쟤는 또 맨날 실수해. 야, 너 좀 이렇게 자중 좀 해. 그런데 고치지 않아. 그런 제자가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물고기를 많이 잡고 막 허겁지겁 요한이 예수님이다 하는 소리를 듣고 우통도 제대로 안 입고 막 물속에 뛰어들어서 짜죠. 예수님 말 앞에 엎드려요. 예수님이 첫 마디가 뭐예요? 너 왜 그랬어? 너 내가 그러니까 얘기했잖아. 좀 이렇게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좀 이렇게 좀 참어. 이러신 게 아니라 고기 좀 가져와라. 아침 먹자.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가 너무 좋으셨어요. 실수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가 좋은 이유는 딱 한 가지. 실패해도 실수해도 야단을 맞아도 늘 언제나 한결같이 지금 오늘 본문처럼 내게로 뛰어오니까. 내게로 뛰어오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 예수님은 그런 자를 최고로 여기십니다.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최고가 아니라 늘 하는 일마다 성공하시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귀한 자가 아니라 실패해도 성공해도 잘 안 돼도 잘 못 돼도 늘 한결같이 그 순간마다 내게로 오고 있으니까. 아침 먹어. 아침 먹어. 야, 배고프다. 아침 먹자. 너도 밤새 얼마나 힘들었니? 고기 잡으려고. 되도 않는 고기 그물질하고 정신없이 그 그물을 던진다고 고기가 잡히겠니? 너 얼마나 배고프니? 너 와서 밥 먹자. 아침을 드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 고작 작은 아주 미미한 실패나 위기 앞에 있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아직 끝이 아닙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여러 가지 피해가 있을지라도 그건 아주 고작 작은 것뿐이에요. 우리는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하고 아직 이렇게 돼 있을지라도 우린 끝난 게 아니에요.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또 예수님께 뛰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와서 아침 먹어. 너 실패한 거, 너 그거 상관없어. 나는 네가 이렇게 뛰어오니까 좋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가르쳐준 인생의 진리가 그 다음에 나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이것만 짧게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진리예요. 실패와 위기 앞에서 우리가 성공으로 다시 향하는 발걸음과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조반을 다 드신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코가 쏙 빠져 있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가 아침을 먹긴 하지만 얼마나 코가 쏙 빠져. 여러분 같으면 어떨까요? 아마 저 같으면 그 밥을 먹으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을 거예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을 것 같아요.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면 그러지 않을까요? 육신의 죽음을 다 하고 예수님을 만나 뵈면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거기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예수님을 만나면 눈물이 하염없이 흘릴 거.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먹을 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눈물을 흘리는 거. 그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니. 저는 이 말씀을 여러 번 설교를 하면서 늘 언제나 포인트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에 뒀어요. 왜냐하면 뼈 있는 말이 꼭 그거 같았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도 3번이나. 또 3번이라는 숫자가 베드로에게 의미가 있죠. 3번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왠지 예수님이 뼈 있는 말을 하나 한 거 아닌가? 그런데 예수님 마음으로 돌아가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 앞에 말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아주 탁월한 진리가 있다면 바로 이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어떤 실수를 하거나 내가 나를 3번 부인하였든지 상관없어. 난 아직도 네가 나의 수제자야. 그 말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고 시몬아라고 이름을 게바라고 바꿔주십니다. 게바는 반석이라는 이름. 그러니까 넌 아직도 나에게 그런 존재야. 실패하고 나를 3번 부인했을지라도 넌 아직 내게 그런 아들이야.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인생 정말 망했다라고 할 만큼 그렇게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르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고 너를 위하여 희생할 만큼 나는 너를 간절히 사랑하는 내 아들아 하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으시는 게 뭐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건 뭐냐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부르신 이유는 베드로가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물으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제 생각엔 베드로가 아마 마지막 그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면 계속 물으셨을 것 같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이게 계속 갔을 것 같아. 근데 3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께서 3번 물으실 때 내가 사랑하느냐는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베드로가 실패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내가 한다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그렇죠? 그래서 실패한 거. 그런데 또 만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 그 예수님이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아니야, 너 그렇게 하면 못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회복해야 될 게 뭐예요? 첫사랑.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래서 먼저 그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러니까 너도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 사랑은 권력이나 권세자들이나 세상 그 어떤 높은 자나 그 악한 사단이나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어. 왜냐? 내 사랑은 절대 전능이니까. 여러분, 오늘 그 사랑을 믿으시고 그분을 바라보시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시면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실패라고 여겼던 것, 여러분이 위기라고 생각한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이 해결하실 겁니다. 이 시간 우리 복음성가 보면 돌아온 탕자, 이 복음성가가 어쩌면 우리가 고백해야 될, 늘 고백해야 될 고백일 거예요. 아무 정처 없이 하나님 모를 때 나그네처럼 살던 인생을 건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그러다가 또 세상저와 갔다가 또 다시 불러주시고 이 반복하는 거예요. 목회자인 저도요. 요즘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다면 이창훈 목사,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이창훈 목사는 너무 좋았어요. 자신감이 있었어요.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창훈 목사라는 그게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늘 언제나 생각이. 그런데요, 이창훈 목사, 공식적인 이창훈 목사가 아니라 이창훈은 너무나 약한 것을 깨달았어요. 정말 믿음이 없었고 연약한 부분이 너무나 많아. 그래서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요. 저를 깊은 곳으로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깊이 깨닫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까 서두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이 긴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번 통해서 깨달은 게 그래서 지금을 최고로 살아야 돼. 누가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그냥 흘려보내면 안 되겠고, 내 자녀에게, 내 부모에게, 내 사랑하는 아내에게 그냥 시간을 보내면 안 되겠구나. 늘 최고의 것으로 최선을 다해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오늘부터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걸 최고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냥 흘려보내지 마세요. 눈에 보일 수 있다면, 만질 수 있다면, 만날 수 있다면 최고의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그런 믿음으로 우리 복음성가 최고의 것을 드리시고요. 동성으로 기도하실 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지금도 여전히 날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날마다 실패하고 위기 앞에 있고 몸에 질병이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근심 걱정한 것이 있어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 음성 듣고 주님 앞에 나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절망의 끝자락에 서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살 수 없고 잠을 잘 수 없고, 어떤 매스컴에서 봤는데 이 그 질병의 이름은 잘 생각이 안 나지만 이 고통, 이 살짝만 돼도 몸을 칼로 이렇게 긋는 것처럼 심한 고통이 있는 질병이 있대요. 근데 그게 외상으로 전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르고 꾀병이라고 심지어는 얘기한대요. 너 왜 그래? 멀쩡하면. 근데 이 사람은 살짝만 손을 대도 막 온몸에 막 칼로 난도질하는 것처럼 막. 그래서 거기에
이 고통의 1단계부터 10단계 했는데 이 산모의 고통, 출산의 고통이 6인데 그거는 9, 10이라는 거예요. 정말 그걸 보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이. 만약 저게 나한테 그 질병이 있다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고통이 있더라도 그만큼 느끼지 못할 것. 없는 것으로 감사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뼈를 내이는 것처럼 그런 고통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 기도해 주세요.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분들도 그런 고통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 앞을 못 보는 사람을 고치시는 예수님, 안진뱅이를 일으키시는 예수님, 귀신 들린 소녀가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가보지지도 않고 말씀으로만 고치시는 예수님, 온몸에 문둥병이 돌아 고름이 쫙쫙 흐르는 문둥병을 끌어안으시고 만지시고 고치시는 예수님, 수많은 실패를 했어도 그 베드로에게 또 찾아오셔서 시몬의 사랑하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는 그 예수님, 오늘 그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그분들을 통해서 고침받게 해달라고, 그분 앞에 나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복음성가 한번 올려드리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멀고만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의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이모 위로받고 살고파서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애처로운 뭐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게 없었네. 위로할 자 내게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탕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시 내 주 예수 찬양하네. 마지막으로 구원함을 얻은 기쁨,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시 내 주 예수 찬양하네.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을 만나면 할 말이 없고 예수님 앞에 머리 들 수가 없어. 그저 눈물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오니 이 죄 많은 인생, 어물 많은 종, 보잘것없고 나약한 종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앞에 눈물로 설 수밖에 없는 이 종 용서하여 주시고, 그저 받은 것 잃어버리고 그저 주신 것 잃어버리고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다시 주님 앞에 나오니 그래도 다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한다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도 불구하고 나를 끌어안아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곡히 간절히 기도하오니, 오늘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오니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오늘 저들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말할 수 없는 근심과 말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놓여있는 심령들이 있다면 오늘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간곡히 간절히 기도하오니 그 애이는 고통을 거두어 가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 눈물 닦아 주시옵소서. 어디에도 내밀 수 없고 어디에도 갈 수 없고 어디로도 마음 들 수 없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 영혼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옵소서. 그리고 건져내어 주옵소서. 그리고 다시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으로 인하여 상한 심령이 있다면 다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니까, 주님 때문에 상한 것이 아니니까, 사람으로 인하여 상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 내려놓고 다시 주님께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절망으로 두려움으로 고통 가운데 놓여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찾아가 주심으로 말미암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능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오니 고쳐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악한 마귀 권세가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능으로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직 한국교회 가운데 희망과 소망을 하나님이 두고 계시기에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고 전심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통하여 하나씩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옵소서. 늘 언제나 지금을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을 위하여 서게 주시옵소서. 병든 자, 고통받는 자, 죄로 인하여 눌린 자, 자유함이 없는 자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병으로부터 고침받게 하시고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질병이나 정신적 질병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눌려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누르고 있는 악한 사단의 권세가 절망이든 죽음이든 사망이든 질병이든 물질적 문제든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든 이 더럽고 죄악한 귀신아 사단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권세가 있음을 믿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과 권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의 손 아래 있습니다. 모든 주권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지금도 분명 살아계셔서 인간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계시면서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으로만 가능하기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원하며 예수님이 날 사랑함을 회복하기를 원함을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과 돌아가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모든 능력, 권세가 하나님께 있습니다.